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3일 동안 축복하라, 내일은 거룩하라, 수요일 날은 사랑하라 하라 시리즈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축복하라. 신년 12광주리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12광주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지요.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죠. 생각해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어디서 먹여야 되겠는지 계산이 안 나옵니다. 머리를 돌렸던 사람이고요. 안드레는요, 알겠습니다. 막 사람들을 해집고 나가서 뭐 먹을 거 없어요? 누구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막 몸으로 뛰어나가서 순종했습니다. 바로 뛰어나가서 순종했습니다. 애가, 아저씨 저 여기 뭐 이거 있는데, 지 먹을 걸, 걔도 또 어쨌든 지 먹을 걸, 그래 줘봐봐. 애 먹을 거 그거 뭐가 있겠다고 그거를 또 뺏어 갖고 와갖고, 주님 이거 뭐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손에 올려놓았던 그 안드레의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은혜가 12광주리의 그 은혜. 우리는 그 12광주리 축복성회를 신년에, 우리도 12일 동안 송구영 신예배로부터 그렇게 12일 동안 순종하면서 그 새벽에, 정말 그 새벽에 순종하면서 달려나왔습니다. 남들이 보면 다들 미쳤다고 그래요. 그 새벽에. 그렇지만 순종하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부르짖어 간구했고, 그 먼 외국에서도 달려 나와서 일주일 동안 그 돈 들여온 사람들, 그들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부르짖어 간구한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12광주리가 넘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우리만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받아서 내 거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지요. 오늘 23절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셔서 축복하라. 축복의 내용이 그 밑에 있고 그 맨 뒤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택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허접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분명히 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자이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단계를 넘은 자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은요, 복 주시옵소서를 넘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복을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축복하라, 축복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복을 우리는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분명히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는데 지켜주시는 복을 원하며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있고요,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닥쳐오고 있고요, 온갖 그런 위험들,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광야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그냥 허접한 그런 인생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는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축복했습니까?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것이고, 이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지금 광야에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많은 이들에게 축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요즘의 삶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 팍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모든 것이 많다고 하는데, 그 풍요롭고 많은 것 가운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어려운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축복의 말들이 정말 중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편 91편 7편을 7절을 보면,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어떤 상황이 옆에서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백성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 이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야훼께서 당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당신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날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사장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남편을 축복하시고 아내를 축복하시고 주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는 삶이 되라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요즘 은혜라는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기도 하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받으라라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도록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생을 새롭게 하거나 또 아름답게 또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윤계 원로 목사님을 우리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폐병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그냥 인간의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고,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오늘 우리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 교회를 짓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으셨겠습니까?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항상 그렇게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 자들입니다. 쓰임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 단점과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을 비롯해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야고보나 요한을 보십시오, 모든 제자들도 보십시오. 다 단점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에, 그 단점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점으로, 약점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으셔서 그들을 다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여기 모든 주의 종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이지 잘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것, 그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내가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그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의 복을 빌었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샬롬. 우리도 비슷하죠? 안녕하셔요. 예, 안녕하셔요가 뭐예요? 안녕하셔요가 평강, 샬롬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평화, 평강, 옛날에 보릿고개,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보릿고개, 사실 저는 서울에 살아서 보릿고개를 잘 모르는데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지방에 살았던 분들은 보릿고개를 알더라고요. 저는 사실 보릿고개는 몰라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보릿고개를 겪었던 분들은 정말 어려웠던 것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 보릿고개를 살았던 그 시절에 그 인사가 뭐였습니까? 진지 드셨어요? 어르신들 진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어렸을 때 많이 들어요. 진지 드셨어요? 그 인사가 꼭 진지 드셨어요? 어르신 진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진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그래, 어디 진진 드셨어요? 예. 요즘 같은 때 밥 먹었냐를 왜 물어봐? 어때 요즘 건강은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진진 드셨어요? 밥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새 여러 가지 일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참 삶 속에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 가운데 평강을 누린다는 것, 고난 가운데 평강을 누린다는 것, 이게 참 말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고난 가운데 평강을 누린다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풍랑이 다가옵니다.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잠을 잘 수 있었고 제자들은 같은 배에 타고 있었지만 죽음의 두려움을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진정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같은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평강을 내가 품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샬롬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내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누려야 그 내가 누려지는 그 평강이 삶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그 평강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내 안에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이 보여질 때 사람들이 나의 평강이 보여짐으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가 보여짐으로 우리가 한마디,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 그대도 샬롬을 누리십시오라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진정한 우리들의 평강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권위 있는 평강의 선포를 여러분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오. 당당하게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가득히 채워 주시어서 이 평강을 오늘 하루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매일 그저 주여 이런 기도하지 말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격을 높여야죠.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2광주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자, 오늘 중요한 구절은 27절 말씀입니다. 27절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복입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사명은 축복입니다. 샬롬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내가 뭐긴 뭐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그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의 축복이 선포되는 그곳에 복이 임할 것이고, 축복하는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인 우리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당회장 목사님 늘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시지만 여러분들로 늘 당회장 목사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구장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왜냐하면 리더들을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를 축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축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축복하는 건 늘 하는 일이고, 교회 리더를 위해 축복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 가정의 리더를 축복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항상 리더를 축복하십시오. 아내들이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들을 축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남편들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리더들을 축복하면 그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이
가정을 비롯해서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흐르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을 별로 빌어주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복을 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참 어려운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까지도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일까지도. 다시 한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 핍박하는 자까지는 어려워도 여러분, 내가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살면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제 경험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하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엄청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 나아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샬롬을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자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5만 명 전도의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케 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